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처럼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언어에도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적당히 온기 있는 언어는 우리의 슬픔을 감싸 안아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칠 때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고민을 털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실린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로 듣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화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얼음처럼 차가운 언어는 상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되는 것 같습니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얼어붙은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들로 힘든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과 이웃에게 힘이 되는 따스한 위로의 언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본문 잠언서 18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사람을 죽고 살리게도 하며 우리의 풍성한 미래를 열기도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언어가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을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 타인을 세우고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든 세상이 이루어졌고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주님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만 어떤 말을 우리가 심느냐에 따라서 나와 가족, 이웃과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이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말씀이 아닌데,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평가하시고 바라보실 때 있어서 우리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성도라면 언어 생활이 반드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이 있고 취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잘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옆 사람과 서로 칭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칭찬은 10분도 안 되어서 금방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비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는 두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듯이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인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든지 내 말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을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인하여서 미래가 묶이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나의 말들이 나의 미래에, 나의 현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과 이 교회와 나라가 여러분의 변화된 언어로 인해서 묶였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온도가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강조하는 이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적절한 언어의 온도,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긍정적인 말들로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은 추워 죽겠네 오늘. 더우면 또 더워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항상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달고 살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이러다 망하고 이러다 죽겠네, 못 살겠네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추워도 살겠고 더워도 살겠고 배고파도 살겠고 어려움이 와도 살겠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살겠고 아멘 할 때까지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간의 축복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긍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과 모래알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긍정하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믿은 이 긍정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가 못한다고, 혀가 둔하다고 안 된다는 그러한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부정적인 모세를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 말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스. 긍정했을 때 그때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녀에게 어떤 방법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의 부정적인 언어를 먼저 수정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긍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바뀌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합니다. 내 모습을 봐. 그렇게 살면서 네가 무슨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믿어봤자 소용없어. 교회 가도 별로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나 혼자 열심히 헌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도 이 설교를 통해서 언어 하나 내가 고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잠이나 자는 게 나아. 마귀는 그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 속삭임에 응답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우리에게 하게 만들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긍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깨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자주 하면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은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입에 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한번 너에게 시행하겠다, 죽겠다고 하느냐? 너희들 그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을 그때에도 말하였던, 긍정의 말을 하였던 이 두 사람과 20대 이하의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부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게 됨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지금 현실에서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깨어 계시네요.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죠?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들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이렇게 모이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긍정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창대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정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부족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긍정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때문에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하나님이 된다고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미래는 불투명해. 이런 생각을,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한, 그런 말들을 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뀔 때까지 모세와 하나님은 씨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뀌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언어의 온도는 바로 감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감사의 향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자주 하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또한 감사도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무엇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인생. 불평과 원망이 싹트지 못하도록 감사가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바탕이 되어질 수 있는,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습관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원망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한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고난의 대표주자인 이 욥은 극한 시련을 만났지만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욥의 태도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을 잘 지킨 이 욥의 믿음, 오히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던 이 욥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갑절의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에 닥친 어려운 시련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더욱더 형통한 일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낳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감사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응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기도의 응답,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무엇을 달라, 더 달라 이런 기도보다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 그 가운데 하나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받은 복들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은 없이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것 없어서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항상 이런 태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를 모르는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도와야 되는가 하고 우리의 돕는 손길을 지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이 그의 버릇을 망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돕는 것을 그쳐야겠다라는, 도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사가 없으면 중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없으면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고 공급의 문을 닫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단 한 명만 감사로 찾아왔을 때 그렇게 물으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오징어 게임 하러 갔습니다. 어딜 간 걸까요? 뭐 집으로 갔는지 뭐 좋아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명만 찾아와서 주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중단되어 버렸지만 감사로 찾아온 이 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여러분들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시고 충분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맨입으로 끝내지 마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들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민 없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 감사 노트에 지금부터라도 감사의 기도 제목과 감사할 일들을 여러분들 적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적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사람으로 습관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내 삶의 내 입술의 불평이 사라지고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들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